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새잔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나로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이 장은 인간의 권력이나 그리고 종교적인 전통이 영원하지 않으며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2장 앞부분을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이제 후반부에서 그리고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라는 이 문장, 이 말씀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원리로서 두 가지의 신학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이전에요. 지난주 부활주일로 섬겼지요. 그리고 또 이번 주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것으로 또 부활을 그리고 부활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여줄까 이렇게 유튜브를 쭉 찾다가 부활에 대한 영화를 보게 되었어요. 1시간 20분짜리인데 너무 길어서 아이들에게는 보여줄 수 없는데 저 혼자 그냥 밤에 보게 됐는데요. 그 안에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로마 군병들 중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자를 찾아다니던 그 군병 중 한 사람이 변화받는 그 모습을 그 영화에 그렸더라고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 이렇게 가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쫓아다니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진짜로 제자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쫓아다니다가 그 자리에서 멈춰버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자리에서 바로 군병들 중에 쉽게 말하면 대장이죠. 대장인데 그 이하 부하 직원에게 이 일을 멈춰라. 부활의 소식을 알려드리고 제자들을 찾아다니는 그 일들을 모두 멈추고 돌아가라 명령을 하고 본인은 그 12 제자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멈춰서 그들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추종하기 시작합니다. 갈릴리로 가라고 했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따라갑니다. 많은 군병들은 제자들을 찾으러 다니죠.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고 잡으러 다니는 많은 군병 속에 그들은 피해서 함께 제자들을 따라서 갈릴리 해변으로 따라가는 모습을 영화로 그려놨습니다. 배에 타고 배에서 내려오니 예수님이 계신 것을, 예수님이 그물을 던져라라고 밤새 고기를 못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물을 그쪽으로 던져라고 저 해변가에서 부러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거기에서 놀라고 그런 모습들을 그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그 로마 군병 한 사람뿐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싶었지만, 이 엄청난 사건을 믿지 않고 싶었지만 알게 모르게 로마 군병들 몰래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분명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었을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영화로 잘 그려놨더라고요. 그 이후로 많은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어마어마하게 순교 현장이 엄청나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러한 죽음으로 순교당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는 듣고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걸 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은 숫자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시기 오늘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고 따르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족한 저에게도 예수님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을 쭉 살펴보면서 2장 30절에 나오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문장은 인간과 하나님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원리라고 했습니다. 이 핵심 원리의 두 가지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문에 지금 이렇게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2절부터 쭉 엘리의 가문과 엘가나의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죄를 엄중히 물으십니다. 그 가문의 죄를 물으시고, 그 이유는 엘리가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그러한 기준은,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의 기준은 혈통이나 어떤 직분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사무엘이 엘가나의 가정과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이 가정을 지금 쭉 비교해 보고 있는데요. 사무엘은 유년 시절부터 경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18절에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나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세마포 에봇을 입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이행하고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 어린 아이에게 입혀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또 저 앞에 구약 창세기에서도 요셉이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혔죠. 요셉도 아버지가 너무너무 요셉을 사랑해서라기보다도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경건한 삶을 사는 어린 아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혔지요. 그 채색 옷을 입힌 것을 형들은 계속 시기하고 그렇게 해왔잖아요. 이 경건한 삶을
살아왔던 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도 굉장히 많이 받았지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만큼 야곱의 사랑도 많이 받은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지요.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서 여호와 앞에서 자라면서 경건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로 점점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어린 사무엘이 신앙적 자세와 엘리 제사장 아들들의 신앙과는 굉장히 대조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경건의 교육을 많이 받았고요. 또 그것은 어머니의 역할이 엄청 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머니 역할이 대단하죠. 이스라엘도 어머니 역할이 대단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어머니 역할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한나는요, 사무엘에게 세마포 에봇을 굉장히 정교하게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서 입혔다고 합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한 이에게 교만한 말 그리고 오만한 말 이런 말들을 절대 하지 말라는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시켰습니다. 종교 교육을 시킨 것이죠. 그래서 진실한 성직자의 길을 갈 수가 있었던 미끄럼이 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교육이 중요한 건지 여기 또 한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 정신이 강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성직자는요, 여기는 성직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지금 이 시대 때는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크리스찬은 성직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제사장의 위임을 받은 거죠. 제사장이라 일컬음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믿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직자의 길, 하나님에 따르는 자의 길을 타인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경건성을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섬기는 교육을 사무엘은 열심히 받아왔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보좌 역할로 사무엘은 훈련을 받아왔죠. 제사장 옆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배우고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나이가 많았죠. 20대. 사무엘이 성장할 때는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보좌 역할을 할 때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제사 드리는 일, 아버지께 제사 드리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에 조금 버거웠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행해야 할 것을 그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를 도와서 제사 드리는 일들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훈련이 자동적으로 되어져 왔겠지요. 이렇게 훌륭한 신앙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기서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경건 훈련은 신앙의 가정으로 지켜나가는데 많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주일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들은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을 또 가끔씩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감당하지 않았을 때는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다시 주일학교를 맡아서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다음 세대의 이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부모의 신앙 자세가 이 훌륭한 신앙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신앙으로 이들이 받은 이 축복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큰 축복이죠. 한나는 사무엘을 비록 내 품에서 키워내지는 않았지만 그 보는 순간 사무엘을 보면서 얼마나 큰 축복이 임하였는지를 느꼈을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아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을 때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에 그는 여호와께 드릴 아들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못하게 살아간 엘리의 아들들은 그 행실이 나쁜 자로 변했고, 한나는 사무엘을 경건한 자로 하나님께 보내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되어진 것입니다. 엘가나도 사무엘의 아버지가 엘가나지요. 엘가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은 절대로 허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시간을 들여주는 모든 시간들, 그것은 절대로 헛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다 카운트하고 계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은 채워줄 것을 이렇게 늘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책망하는 엘리 제사장을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 성직자 중에서 가장 슬픈 사연을 갖고 있는 제사장이 바로 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16절 이하에 쭉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사무엘은,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성전에서 경건의 삶을 훈련받고 있을 동안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16절 이하에 제단에 갖다 드릴 그 제물들을 미리 가져다가 막 먹고, 그리고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해서 간음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엄청난 죄를 범하는 그러한 일들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서 이 저자는 이 엘리의 아들들을 12절에 말씀해 놓았죠. 행실이 나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아들들의 이 행위를 듣고도 책망은 하겠지만, 그리고 경고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들은 듣지 않았죠. 우리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훈련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절대로 말을 듣지 않지요. 여기에도 아마 그 아들들이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단호하게 책망을 했지만 그 아들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눈물 어린 호소로 아버지가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들들아 라고 하는 이상의 애절한 표현 더 있을까요?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을 보면서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라고 애절하게 아이들에게 호소하지만 아들들은 무시합니다. 아들들의 지은 죄가 엄청나게 크죠. 성물에 손을 대는 것, 하나님 성전에 있는 물건들이 성물에 손을 대는 것은 엄청난 큰 죄입니다. 저희는 어렸을 때 성전에 드려지는 꽃 한 송이라도 우리는 가지고 바깥으로 집으로 가져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성전에 단위에 꽂혀진 이 꽃들이 시들어서 내려오면 화장실로, 식당으로 이렇게 꽂혀져서 마지막까지 성전에서 시들어서 버려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만큼 꽃 한 송이라도 성전에 있는 그 물건들을 중요하게 여겼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들은 성전의 기물들을 마음대로 손대었던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들들의 죄를 보시고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죄의 씨앗은요 겨자씨 같지만 그것이 심령에 죄의 씨앗이 뿌려지면 많은 죄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죄는 자라요. 선도 자라고 자라지만 죄도 자랍니다. 그 자란 죄의 영향은 엄청나게 큽니다.
엘리 아들들의 범죄 행위는 그 백성도 따라서 범죄하게 하는 그러한 유혹을 받게 하였습니다.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 이 행위가 자행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엘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자세가 엘리 제사장 가정에 있다는 것이죠. 그 파장은 엘리 제사장 가정의 그 죄악들의 파장은 엄청난 백성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잔잔한 호수에 돌을 탁 던지면 퍼지는 그 파장과 같이 죄의 물결이 씨앗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 제사장 집안에는 재난이 닥칩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건성이 무너지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들을 무너지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에게 이러한 죄의 책임을 묻습니다. 아들들이 이러하게 큰 죄를 범하였는데 왜 엘리가 그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우리는 자녀에게 교육을 잘못시키고 신앙교육을 잘못시키고 범죄하게 하는 그 근본적인 책임을 부모에게 묻습니다. 엘리는 어떤 책임이냐? 처음 죄를 범했을 때부터 빨리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들들이 행위를 들었을 때 신속하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 조치를 취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에게는 제사장이지요.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에 입각하여서 엄벌하여서 하나님의 가정이 책임자로 최고의 도덕적 수준을 유지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신 그 엄청난 죄를 이 가정에 말씀으로 다스리지 못한 죄입니다. 그리고 공의를 펴서 경건하게 아이들을 훈련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을 부모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그들을 그렇게 감당하지 못한 엘리의 제사장직을 감당하지 못한 것 때문에 또 그 아들을 죽이기로 뜻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범죄는 시기를 따질 것이 아니라 또한 바로바로 책망하고 바로잡아야 하는데 그리고 처음부터 바로잡아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것을 묻고 있지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준엄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에는 엄청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자녀에게 바로 가르치지 못한 그러한 책임을 묻습니다. 자식이 일 뿐 아니라 그 아버지에게까지 그 죄의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또 한 번 알게 됩니다. 자녀에게 그런 죄를 분명하게 알려서 바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가 이 가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27절에 쭉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책임을 묻습니다. 엘리가 침묵을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해서 이 문제를 처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이다라고 분명히 표현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한 것이나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온 그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엘리 가문을 계속 심판하신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예언하신 이유는 제사장이나 그 지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나의 위치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35절에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죠.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킨다.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엘리 제사장의 시대를 떠나서
새로운 제사장을 일으킨다라고 말씀합니다. 충실한 제사장이란 문맥상으로 1차적으로는 사무엘을 가리키기도 하죠.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영구히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이 제사장은 사무엘을 넘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제사장이 완성되어지는 모습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예언대로 엘리 집안과 철저하게 엘리 집안에 임하여서 망하게 하였습니다. 이 역사에 흔적도 없이 엘리 집안은 사라지게 됩니다. 엘리 집안의 이 재난은 아들들의 악함도 있으나 엘리의 나약한 자세, 자녀들의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그 일들, 회개 없이 그 길을 그대로 가게 내버려 두었던 그런 것들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죠. 이 역사 속에서 보여준 이 교훈은 이 교훈의 한 장면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이 시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지 이 시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처럼 하나님보다 또 다른 어떤 것, 자녀를 또 다른 어떤 것들을 더 사랑하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안에 교육되어지고 말씀 안에 영적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웁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경건의 훈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늘 나와 내 가정에, 내 주변에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